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 표제어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맨 위에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네, 본문에 표제가 3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전체에서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시편은 16편,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 모두 이렇게 그 5편, 6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믹담의 정확한 뜻이 뭐냐,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의미가 몇 가지로 추론을 한대요. 그래서 믹담이라는 단어는 이 색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고 그래서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그런 곳에 새긴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황금의 시편이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 해서 대속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가장 이제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돌 위에 새겨진 시편이라 하는 그런 그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모두 다 보면은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주 가치가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편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돌 위에 새겨질 것이고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 56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낫 엘르김 로김이라는 맞춘 노래, 이렇게 운율 같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운율의 그 표현이 이게 운율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인데 다윗은 멀리 떨어져 외롭고 처량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이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뜻으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예,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 시편 오늘 이 다윗의 그 상태가 이 시편 56편에서 말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다윗의 심정이 외롭고 처량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심정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이 말씀으로 이제 요낫 엘렛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가곡을 요걸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올 밑에서 봉선아야, 이거 부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옛날 분들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 흐르죠. 저도 옛날에 학생인데 너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 천황하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부터 제가 합창단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학교 때는 가곡을 좀 꽤 불렀어요. 근데 올밑에서 봉선화를 부르라니까 이 젊은 학생이 너무 이 처량한 그런 거 불태서, 그런 노래는 좀 잘 안 불렀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저도 의미가 잘 모르고 젊은 사람 학생인데,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나라의 그 정서에 다 이렇게 맞는, 모든 국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들으면은 눈물이 나는. 그렇잖아요. 내 모양이 처량하다. 올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렇게 이 노래는 누군가가 부르면은 그 사람을 참 처량한 지경에 있구나. 우리가 일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이 그려질 때,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이 노래를 듣게 되면은 다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오늘 그 다윗의 이 느낌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우리 경험으로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온 민족이 다 철학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에 3.1 운동 시대에 나라 없는 그런 식민지 시대의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시편도 다윗의 개인의 경험이 이 국가의 경험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처량함이 민족의 우울함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의미도 이 56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내용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는 그런 또 그 뒤에 나오죠.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사무엘상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쫙 보면은 이 다윗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쫓겨 다녔던 그런 때, 다윗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시편 30편에도 34편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 자신이 나는 이제 어디든지 갈 곳이 없다 해서,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빵 쳐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거든요. 이 가드로 망명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왕에게 이렇게 아를 때,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잘못 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하면서 그 성의 대문에 아무렇게 글자를 막 극적거리기도 하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행히도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부족해갖고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 하면서 아기스 왕이 굉장히 경노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은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기도를 올린 거예요. 내 처지를 지금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통적인 표현을,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이제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만약에 24시간 다니면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막 증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자가 나의 흠을 잡아서 세상에 다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눌려 가지고 이 눌림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는 결국 뭐예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때 어떠세요? 몸에 사람이 눌리고 그리고 어때요? 결국은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1-2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함경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때 찾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읽어 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팔다리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물가로 나가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리면서 더 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누워 있다가 튜브나 구조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말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물에 떠봤거든요.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영장에서 엄청 어려워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다는 거. 그리고 앉아 가지고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에 안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수영 많이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허우적거리면은 절대 못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을 딱 빼고 몸을 이렇게 맡길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을 맡길 때 이제 보고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삶에 크고 작은 두려운 일 일어나죠. 근심거리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근심거리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삶을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고민은 좀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를 말씀하고 있는 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찬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절에도 또 말씀을 찬송한다는 그런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자,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이고 빈말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다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그런 말로 다윗이 오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동일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위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자신을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가 됐어요. 제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내 이 무거운 짐을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찬송.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긴다. 찬송과 말씀을 의지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다 어떻게 같은 의미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 그래서 평소 때 그냥 흘려버렸던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말씀이 확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의 아침에 설교 말씀에 제가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예.
나에게 오라. 나에게 모든 것을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던지라. 그 하나님 던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는데 되게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요 지켜보나. 네,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곡해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을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 이 신랑원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도 다 뭐예요? 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곡해되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이렇게 강림하신 이 성령님을 인해서 하나 되는 그런 회복됨.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 이 안에 모인 공동체들 너무너무너무 특성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특정적인 특징을 엄청나게 갖고 계신 분들인데 거기에 다 여기 말말말말말말말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쓰러져요. 이게 못해요. 이게 목사님이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한 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한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무엇이든지 다 회복되는 것처럼 이 정말 그런데 말은 굉장히 아주 곡해시키는 거, 아주 우리 모든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이런 것에 되는 게 이게 말의 원인인데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께서 한 말로 다 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다면은 우리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는 이루어져가고 저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저를 리더로 인정해 주시고 제가 이거 좀 하십시오 이거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은 것이 절 뭘 보고 저 말을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이렇게 부족한 그런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협조해 주시고 일도 너무나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안에 우리들이 서로 다 마음이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히 분열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는 일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언어와 인간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래서 언어는 사람에게 참 중요하고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인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처지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신은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 삶은 지금 처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 오늘 56편이에요.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56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 월요일부터 그 다윗의 시편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겪은 사건이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그 자리마다에서 지극히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까지 높여주시고 오늘날도 우리 다윗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상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네,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구나.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네, 오늘날 이 21세기에 정말 이 시대에도 다윗의 이름이 정말 높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이렇게 올려주시는지 그런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고통을 덜 겪기를 가능하면은 우리가 고통이 없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보해 달라고 보통 우리 어머님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겪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겪을 수 있는 건 겪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어요. 통과. 네, 이거를 하나님은 항상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이렇게 확인하게 하심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햇볕만 있으면 사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사막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정말 암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세요. 자, 사막을 어떻게 해요? 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비바람, 눈보라도 통과하게 하시고 큰 병에 다 담아도 못 담을 눈물도 어떻게 해요? 흘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하나님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과 같은 가정을 겪게 될지라도 사실 있잖아요. 다윗 같은 인생이 없어요. 진짜. 네. 정말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근데 이런 가정을 혹시 겪게 될지라도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안 풀리는 일도 있고 우리는 힘든 일도 너무 많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막을 안 만들기 위해서 비바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 들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삼봉교회 함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주님 놀라운 눈동자와 같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날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